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5절 하나님 말씀. 설교의 제목은 내 언약과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입니다. 1861년 4월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남쪽에 노예를 해방하지 말자 하는 노예 해방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 북쪽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겠다 하는 그 아브라함 링컨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노예 해방을 두고 1861년 4월에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에서 믿음 생활하던 퓨리탄 청교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보겠다고 영국을 떠나서 미국 대륙으로 이주해온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이고 1861년 4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남쪽의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청교도들이었고 북쪽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전쟁에 나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참모들이 찾아와서 대통령 각하 분명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아니 오늘 어떻게 하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참모 중 한 사람이 우리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어서 전쟁에 꼭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가 높고 낮음이 없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편이 되어서 승리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어 주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여러 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우리 기도 내용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테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 미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전쟁에 나가서 노예를 해방을 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바람대로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해서 미국 땅에서 더 이상 노예는 사라지고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고 미국의 역사는 길지 않은 역사지만 전 세계 모든 것에 영향을 줄 만큼 대단한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억하며 그 땅 백성들을 내가 기억해 주겠다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또 대한민국 백성들을 기억하시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겠다.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면입니다. 내 편이 되달라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도 너와의 언약을 회복할 것이고 너희에게 준 이 땅을 내가 기억하여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식일 언약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6절 하나님 말씀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끊임없이 안식일이 반복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내가 지금 주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피치 못하게 사업장에 출근을 하거나 직장에 출근을 한 분이라면 주일이 될 때마다 마음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는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될 텐데 언젠가는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과의 약속, 안식일, 주일을 지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이것이 시간을 두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언약하신 출애굽기 31장 10절 하나님 말씀이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편이 되면 세상의 계약이나 세상의 언약이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켜서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한 땅을 지켜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시간을 두고 언약하신 주일, 안식일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회복해서 우리를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자연을 두고 언약하신 겁니다. 그 창세기 9장 12절로 15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지금 서울의 하늘은 스모그, 매연 때문에 대단히 흐려져 있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탁합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내리거나 비가 내린 이후에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어도 무지개 보기가 쉽지 않지만 맑은 하늘일 때는 소나기가 내리거나 비가 내린 후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쪼이면 반드시 무지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무지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물이 다시는 홍수가 되어서 너희를 또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간을 두고 언약하신 것이라면 무지개는 자연을 두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그의 신성과 능력을 두셨으니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들에 핀 꽃을 보면서 누군가가 어떤 능력 있는 조물주가 저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겠거니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이다.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몸을 통해서 약속하신 할례입니다. 할례 언약. 할례 언약.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몸에 언약의 흔적을 남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브리트 밀라라는 단어인데 밀라라는 것은 표피를 자르는 행동,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브리트라는 단어는 언약, 계약, 약속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 어떤 환경이나 지식의 영향을 받기 전에 이미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몸에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의 몸에 있는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날마다 자기의 몸을 살필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몸에 유태인들이 했듯이 할례를 혹시나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하나님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하나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성전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신다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 믿음의 흔적을 갖고 있고 또 육체의 질병을 앓았던 분들은 다 흔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교 4학년 전도사일 때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을 때에 급성 간염에 걸렸습니다. 급성 간염에 걸리니까 교회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그 의사의 소견이 급성 간염에 걸려서 황달이 오고 손바닥도 노래지고 그래서 이제는 급성 간염이 왔으니까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싼 것을 먹을 수 없으니까 삐콩씨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삐콩씨를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서 편히 쉬면 간이 간염에 걸렸으니까 혹시 회복이 가능성이 있을는지 아니면 암이 되는 것을 늦춰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염에 걸렸으니까 간이 단단하게 굳어가는 간경화, 간경변을 거치면 간암이 되어서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죽게 된다니까 결혼 한 달 전에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지만 우리 집사람의 어머니 장모님께서 하나님께서 결혼해라 이미 결혼 약속을 했거든. 하나님의 뜻이다. 결혼해서 남편이 죽든 살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혼을 해라. 그래서 우리 장모님 권사님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제가 간염을 가진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제가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봉사를 했거든요. 그냥 죽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천국 가는 것은 확신하는데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편히 쉬다가 죽는 것은 너무 아깝다. 내가 이 땅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루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성가대 지휘자가 없는 성가대를 제가요 성가대 4분의 4박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워서 하나 둘 셋 넷 이걸 배워가지고 성가대 지휘를 4달을 했는데 4달 만에 싹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흔적입니다. 제 몸에 할례를 통해서 유태인들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기가 나았던 흔적, 내가 여러 가지 질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흔적, 이런 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레위기 26장 40절로 46절 하나님 말씀에 4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으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 언약과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생기고 혹시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는 걸 믿으면 또 한편으로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있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계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티끌 하나, 세균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회복하면 나도 너희를 지키리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위해서 첫 번째 안식일 언약. 시간을 두고 언약하신 안식일 언약.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연을 두고, 자연을 보면 모릅니까,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보면 누군가가 만들었겠거니, 피는 꽃을 보면 저 아름다운 꽃을 누군가가 만들었겠거니, 여러분, 찰스 다윈이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가 털 뽑히고 꼬리 잘려서 사람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잖아, 그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 안식일 언약,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내 몸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도 언약을 다시 기억해서 약속의 말씀을 지켜줄 것이고 바로 그 땅,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기억하고 회복시켜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반드시 잘 되시고 무엇보다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총칼에 죽는 사람보다 전쟁의 공포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두려워서 염려해서 죽는데요. 여러분 제가 시편 90편 5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모험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